오늘 새벽에 스가랴 8장 앞부분까지 보았는데요. 내일 8장 후반부까지의 내용이 스가랴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중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짧게 나오지만 이 전반부의 핵심은 성전 재건 독려였고 하나님의 임재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이 후반부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 배신당하고 찔려 죽음 당하실 메시아, 온 열방을 심판하고 통치하실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는 영원한 회복,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영원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저나 우리 청년 간증자들이나 공통되게 고백했던 내용들이 있었죠. 복음의 능력, 오직 그 능력 하나로 선교가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했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선교는 다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 교회 사역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구별하는 영역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오히려 선교나 전도와 같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에 그런 삶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는 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교와 교회 사역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도움, 유일한 방법, 유일한 탈출구, 오직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겠는데 우리가 이것이 잘 인정이 안 되고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는, 이 예배 시간에 들을 때는 그래도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래 예수님밖에 없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가지만 금방 삶으로 돌아가면 다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름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현실은 다르다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야, 예수님밖에 없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 라며 감정적인 사랑은 현실에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현실적 조언이 있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라고 누가 자꾸 우리의 길 속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한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다고 다 되겠냐? 밥 먹을 수 있겠냐? 살 수 있겠냐? 문제가 해결되겠냐? 행복하겠냐? 라고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두려울 때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만 붙잡자 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소망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종교적이며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실 요즘 시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고 위로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누군가 나에게 얘기를 안 해줘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해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 조금만 힘들어해도 우리 소그룹 애들이 몇 명이야 대체? 7명 8명들이 다 나만 보면 괜찮아? 기도할게, 이런 말들 해주잖아요. 목사도 여러분들 항상 힘든 것 같으면 해주잖아요.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해주잖아요. 힘들 것 같으면 기도해주겠다, 힘내라, 하나님밖에 없다, 기도하자,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는데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를 이루어가는 두 주체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해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선입견에 그저 개념이 없고 나약하고 말썽만 피우는 존재들,
그런데 그런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존재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주시는 좋은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은혜들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적용하고자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적용하면 좋을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면서 부지런히 그 말씀들을 오늘날 나에게, 내 문제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 조금만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구약의 인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봅시다. 자신들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어쨌든 누가 속인 겁니까? 뱀이 속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자신들이 먹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뱀은 다릅니다. 뱀에게는 할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나에게 거짓 정보를 주었잖아요. 뱀에게는 매우 화가 났을 것이고 분명히 뱀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에게 한 번 속은 대가가 너무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집이 인도에 있는데 여러분 집이 무려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 조입니다. 몇 조. 집이 몇 조예요. 이 집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이라고 합니다. 27층짜리 빌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빌딩 전체가 한 집이래요. 그 빌딩 전체를 한 가족이 쓰고 있대요. 제가 얼핏 기억나기로는 4명인가 5명인가 살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한 가족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헬리콥터 착륙장, 수영장, 헬스클럽, 극장 등이 미니미하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주 작은 실수나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집과 같이 바퀴벌레가 나올까 봐 여름에 창문도 못 열고 다른 방에서 자는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백색 소음처럼 늘 들리는 집에서 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희들과 같이 원래 이런 집에서 쭉 살아온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런 집에 살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고통이에요. 아마 그들은 이것이 고난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했다. 바퀴벌레의 재앙을 받고 있다 하면서 고난을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이라는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Made in heaven, made by God.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지으신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산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무슨 세건 하는데 그들은 완세건,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뱀의 거짓말에 속아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삶은 대단히 힘들어졌고 노력해야 됐고 땀을 흘려야 됐고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내 아들인 첫째가 또 다른 내 아들인 둘째를 죽이는 일을 부모로서 봤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잘못은 했지만 그 뒤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상실감과 죄책감과 후회와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원망이 분명히 뱀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물론 뱀에게 직접 약속하신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거란 약속이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 강력 사건의 피해자들의 가족이, 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는 것인가가 남은 삶에서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해자가, 나의 가족을 해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이 피해자들의 가족은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남은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처벌을 받아도 가족을 잃은 아픔이 너무 커서 힘들겠지만 처벌까지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정말 평생에 이 마음 가운데에 돌 하나가 그냥 마음속에 그냥 박힌 것처럼 앉은 것처럼 아마 고통스럽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당시 아담과 하와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이들의 생각에는 내 자녀 때나 가인과 아벨 때나 혹은 손주 때나 혹은 증손주 때라도 어쨌든 우리의 자손들이 이 원수를 갚는 날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죠, 여러분? 아담이 몇 년 산 줄 아세요? 930년을 살았습니다. 9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나의 자손이 뱀의 후손의 원수를 갚기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는 930년 내내 그 약속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냥 그걸 소망하면서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언젠간 오겠지? 하면서 그렇게 무려 930년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줄 테니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약속만 믿고 25년을 타지에서 매우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본인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훈련을 받느라 고생했다고 하지만 분명 여러분 그 모든 날들이 기쁘거나 만족이 되거나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지?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고 있지? 그냥 하란에나 있을걸. 부모님하고 그냥 같이 살걸. 내가 왜 여기까지 이민 와서 이런 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사라의 제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을 쫓아내 버렸어야 됐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족해 보여도 아버지입니다. 큰 잘못을 몇 번 했었지만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내야 돼요. 쫓겨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자책감과 부끄러움 등으로 고생했을까요? 또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도망을 갔을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애굽 왕에게 빼앗겼을 때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대단히 쓰레기 같지만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도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처럼요. 우리도 살고 싶어서 때로는 죄와 타협하고 때로는 연약해지듯이 아브라함 또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얻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매우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아들 이삭은 얻었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자손은 에서와 야곱까지였습니다. 민족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현실에서 그 약속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인물들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야곱,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받았지만 현실은 애굽에 빌붙어 살다가 죽게 됩니다. 모세, 가나안을 약속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다윗, 영원한 왕국을 약속받았지만 바로 자신의 다음 때에 이 왕국이 바로 분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스가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올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야. 이 성전의 영광도 가득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이 그들의 현실에서 완성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성경책 어디에 있죠? 어디에 붙어 있죠? 말라기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구약의 끝입니다. 근데 구약의 끝이 어떻게 되나요?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암흑기. 이스라엘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진 암흑기. 이 스가랴 다음에 그런 암흑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을 약속해 주셨는데 현실은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받고 소망을 하면서 살았지만 이 땅의 현실에서는 그 소망대로 다 확인할 수가 없고 다 누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실체가 다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시는 당신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실체가 다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개인들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의 그 실체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면 그때 너희들에게 영광이 임할 거고, 그때 너희들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그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부터,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들의 유일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당장의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복으로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과 은혜와 영광과 평안과 평강의 약속이 현실에서 다 이루어졌을까요? 메시아가 왔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수천 년 만에 드디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체 죽겠다고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아직 왕이 되시지도 않으셨는데요?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그대로인데요? 예수님 죽으시겠다고요?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라도, 성령의 시대에라도 메시아로 말미암는 그 축복의 완성이 이루어졌을까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성령 시대는 더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대보다 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것을 쌓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축복도 막 이렇게 안 주시지만 그나마 주는 것도 쌓지 말래요. 내 것을 부인하래요. 자기 것을 다 팔아 나눠주래요.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살래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끼지 말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유일한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때부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까지 당장의 현실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소망만을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상황과 인생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만을 보고 그것을 지금 나의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면 많은 오해와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이제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지 감이 오시나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든, 어떤 본문을 읽든, 어떤 설교를 준비해도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당장의 내 현실에서의 소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린 반드시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지금의 나의 삶에 그대로 다 적용하려고 하고 그대로 다 받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좌절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더 이상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해주실 때 지금이 아니라 언제나 나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 영원한 나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 그 나라가 임할 거야. 너희들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견뎌주겠니? 인내해주겠니?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렇게 메시지를 안 받아요. 지금 내 현실, 내 문제, 내 아픔, 내 괴로움,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으로 이것 좀 보살펴 달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은혜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고 필요의 채우심도 있고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데 기도만 하면 우리의 삶이 괜찮아질 거라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예수님을 진실로 소망할 수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반대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니 하나님 나 좀 봐주시고 현실부터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주신다면, 바꿔주신다면 내가 더 잘 믿고 진짜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세상과 현실의 소망에 우리의 발을 못 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잠깐 내려놓고 나에게로 나와오라, 진리로 나와오라, 말씀으로 나와오라, 생명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그 현실에서 발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먼저, 제가 이 발을 도저히 못 대겠어요. 이거 두고 못 가겠어요 주님. 시선도 못 거두는 거예요. 눈을 못 돌려요. 귀만 이렇게 귀만 하나님한테. 말씀은 듣는데 눈은 온통 세상에 가 있고 하나님 저 여기서 눈 못 돌리겠어요. 눈 돌리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이것부터 해결해 주시면 저 그때부터 주님 잘 믿어볼게요. 존버 없나 버티면 언젠가라도 뭐라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떼쓰고 있으면, 이렇게 응석 부리고 있으면 뭐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 기분 좋게 한번 나를 따라봐 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요 속의 따름이 아니라 광야 속의 신뢰와 믿음입니다. 없을 때,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가난할 때, 낙심이 될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가 붙잡을 게 없을 때, 아, 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고난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욥의 상태를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사탄이 하여튼 똑똑해요. 간사해요. 처음부터 완벽한 거짓말로 막 다 거짓된 정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욥이 풍요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잘 믿는 것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욥도 하나님 제대로 안 믿을걸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 욥에게 진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위해서 진짜 믿음을 주시고자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창조주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
아무것도 없는 절망 중에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주시고자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망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가장 먼저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고된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만 바라봐, 나만 붙잡아, 내가 너의 전부야. 그것이 되면 이 땅의 삶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붙잡아야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내가 진실로 붙잡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도 감당이 안 되시잖아요. 그 수많은 파도에 늘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괴롭잖아요. 아프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러나 그게 되면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할 힘이 생기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냥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냥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저절로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이 여전히 현실 속에서 나의 문제에 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 다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소망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사를 다 해버렸잖아요. 나의 소망이라는 놈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바퀴벌레가 없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온대요. 그러면 제가 좌절할 일입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불쌍하겠지만 저랑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망이 하늘로 옮겨졌으면 이 땅에서의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부터 존재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알지니 그 진짜 소망을 너희가 알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 그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 상관없어요. 성공 하지 않아도 돼요. 명예, 우리의 명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이거면 됩니다. 권력, 우리는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소유, 자기 생명 그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죽음 이후의 소망이 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능력의 소망이 되는 것이냐? 이 땅에서 그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게 하거든요. 지금 당장 천국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지금 당장 이 현실이 다 바뀌진 않지만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다 두면, 예수님께 두면 이 땅에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이 중간에 형용사를 빼고 핵심만 추려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편지의 수신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당시에 이 사람들은 흩어져야만 됐을까요?
이 당시에 온 세상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종교 탄압 속에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 당시에 로마의 대화재가 났었는데, 보통 나라에 큰 사고가 나면 국민들은 누굴 원망하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에게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사건 사고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네로 황제가 대화재가 나자 이 원망이 자신에게 쏟아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버립니다. 내가 불 저지른 게 아니라 기독교 애들이 불 저지른 거야. 쟤네들이 반항심내 불을 지른 거야. 이렇게 덮어 씌운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요 지독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냥 예수님을 고백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이 네로 황제의 거짓말에 그냥 엄청난 죽음을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고백하면 죽일 거야, 고백할 거 안 할 거야,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눈에 띄는 그리스도인을 그냥 다 갖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피난을 갔던 장소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등의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터키 지역.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터키에 가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뭐냐면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 도시. 여러분 기준에서 왼쪽 보이십니까? 저기 위에 집들이 있죠. 그 집들 밑에 이상한 개미굴 같은 게 있죠. 저게 개미굴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의 동굴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저쪽으로 도망을 가서 눈에 띄면 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면 잡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땅을 파서 땅 밑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이렇게 땅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약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아예 이 동굴 밖을 나가지를 못합니다. 땅속을 나가지를 못합니다. 남자들 중 일부만 식량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밖에 나갔다 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에 한번 나가지 못하고 평생을 이렇게 지하 도시에 갇혀 살다가 죽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서도, 자유롭게 예배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 해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웬만큼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남들 하는 거,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나는 그 정도까지 못 해본다고 아쉬워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이 당시에 이렇게 지하 도시에 살던 자들을 포함한 박해를 받고 있는 흩어진 자들에게 쓰여진 편지인데,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향에서 쫓겨나고 가족들과 흩어지고 지하에 갇혀 누구보다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축복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희망이나 기대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 중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실제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할 살아있는 진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하에 갇혀 있는데 음성 메시지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파이팅, 이런 메시지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를 현실의 힘듦을, 아픔을 잊기 위하여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잠시 세상의 고통을 잊게 해줍니다.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잠깐 마음에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소망입니다. 잠시 느끼지 못하게 할 뿐이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참된 기독교는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고난을 담대하게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살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위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셔서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살 날이 올 거야 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위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지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흩어져 살아야 하지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시는 안락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없지만,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할 쇠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한 지체와 이 차 안에서 잠깐 대화를 하다가 이런 주제로 대화를 했었어요. 정말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그렇겠지만 목회자들도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병으로, 관계 고통으로, 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 그 외에 다양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다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나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런 말들이 잘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삶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주변에 몸이 아프고 큰 고난을 만난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단 하나의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똑바로 전해야겠다. 다시 오실 예수님, 천국과 지옥, 하나님 나라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제대로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던 설교가 있는데요. 그 설교 중에 약 2분 정도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이제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 목사님의 설교 중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중 내용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형통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병이 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저도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도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만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는 안심하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이 많지만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머지않아 그런 것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 우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는 영원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소망 하나만 붙잡고 살아갑시다.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을 먼저 붙잡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보잘것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예비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소망인 자들은요, 사명을 시키지 않아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거짓 소망 주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소망을 전해주세요.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여러분, 이런 소망 주지 마시고, 그런 거에 속아서 그래 내 인생 나아지겠지 하면서 예수님을 필요할 그런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에게 진짜 소망을 전해 주십시오.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원래 설교를 여기까지만 썼는데 설교 오기 전에 잠깐 화장실에 가는 동안 한 영상을 보았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로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지만 우리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그 소망을 먼저 붙잡는 자들은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구하십시오. 병이 낫기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만 놓지 마십시오. 그 소망만 놓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소망, 그 소망만 붙잡고 살아가면서 또한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